신명기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생선을 오가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증당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지식을 뵐 때에 그 한 송이를 밑에 잊어버린 것은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가 24장에서 여러 기타 규정을 통해서 담보를 잡는 문제, 생존에 관련된 맷돌을 담보 잡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의 밤 이불이 될 수 있는 겉옷을 담보 잡거나 하지 못하도록 또 품꾼의 싹에 대해서 싹에 대해 그날 싹을 잘 주라는 그런 규례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연대 처벌을 금지하는 규례가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례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규례의 근본 정신은 배려죠, 배려. 가진 자들이 양보하고 또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웃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그런 일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냥 이웃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정말 좀 실체적으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의 형사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규례를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비는 자식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치 않고 자식들은 아비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치 않는다. 그래서 자식이 비록 법을 범해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 아비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 고통을 받는 것인데 그 아비마저 연대 책임을 물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부모가 유죄라도 또 자식들로 하여금 그것을 연대 책임 묻지 말고 오직 형사사건은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생각은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 고대 사회는 연좌제가 아주 심각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조선시대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역모에 휘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삼족. 자기 당대에서부터 아래 위로 해가지고 자식들, 손자들까지 그냥 두지 않고 삼족을 갖다가 멸하잖아요. 그 핏덩어리 같은 손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고대 사회는 비일비재한 거죠. 그냥 뭐 부모 아버지가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을 다 그냥 참 절단을 내는 그런 일들이 팽배했고 또 그렇게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특별히 야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들까지 연대 책임을 물려서는 안 된다라고 딱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만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고대 사회의 일반 세상을 보면은 당시에 이 성경이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이라는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현대 근대 법도 연좌제가 계속 있었어요. 제가 아는 후배 하나도 이 친구가 이제 뭐 우리 때죠. 육군사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된다고 학교 통보해놔놓고 안 된다고 또 통보가 왔어요.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친척이 자기도 모르는데 아마 그때 시대에 그 이전에 훨씬 전에 간첩으로 아마 넘어왔었던가 봐요. 아니 자기 뭔 친척인데 자기가 뭐 알게 모으면서 무슨 상관 그런 사람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거 이제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 뭔 친척 중에 누가 예전에 간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탈락이 탈락.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신학대학에 오기도 했지만은 야 참 개인 그 이제 19 학생이 얼마나 그게 참 괴로웠겠어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 육사 가려고 한 것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 이제 학교 가면 돈을 다 대주고 뭐 용돈 주고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간 건데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니까 뭐 또 기회가 없잖아요. 이미 시간 다 지나가 버렸고 그걸 이제 뭐 참 기도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으로 온 것인데 참 그래서 이 현대 사회도 연좌제가 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성경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예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민족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민족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간이잖아요.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뭘 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외투하고 뭐 신할산 외투하고 이렇게 숨겨가지고 장막 밑에 숨겨놨다가 그게 아간 범죄가 돼가지고 결국 아이성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와 우리도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연좌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민족적인 문제, 민족의 반역이나 또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물으셨어요. 공동체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마샤가 임금을 살해한 그런 어떤 죄로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아마샤가 그 자식들을 또 살려주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그 자식들 다 살려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아비제는 그 자신만 책임진다 하는 이 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에서도 성경이 얼마나 이게 좀 진취적이고 당시에 진보적인 그런 그런 어떤 말씀이고 법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연좌제는 오늘날 비민주적인 국가에서는 뭐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부모의 어떤 그런 거 잘못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성경은 어쨌든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그 유다의 멸망도 단지 어떤 공동체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이 묻고 있는 것은 유다 개인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공동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서 해결치 아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어떤 전체 공동체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야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심판 안 한다. 그만큼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물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공동책임, 공동연대 뭐 이런 걸 어떤 우상숭배의 문제나 또는 진짜 공동체적인 문제, 민족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게 아니고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자기 죄의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가 좀 잘 안 되는 게 누구 때문이다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니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은혜도 누구 때문에 은혜 못 받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나 때문이고 여러분 성령은 정말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겁지 않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은 나부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이 되고 전가되는 것이지 나는 충만한데 그 사람은 충만하지 못해.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뜨겁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죠. 내가 충만하면 흘러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성품이고 성령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책임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때문에 한다면 나 때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 인간 구원, 죄의 심판, 형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인간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은 엄마 신앙 좋아서 내가 아들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큰 일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야단맞겠지. 너는 왜 그 어머니 말을 안 들으냐? 이놈의 자식 땅에 있을 때 말 잘 듣고 열심히 좀 하지. 왜 그 말 안 들으냐? 더 야단맞겠지.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신앙이라는 거. 형벌도 1대1이요. 구원도 1대1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이제 뭐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이제 어떤 거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막 형사 사건은 아니고 어떤 민사적인 일들이겠죠. 그럴 때는 민사는 적절하게 화해가 되거나 또 자기 어떤 변호가 잘 돼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얘기가 잘 되면은 판사가 볼 때에 이 말이 좀 일리가 있고 타당하고 하면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 편을 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화해 조정을 시키고 막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아나 나그네나 또
당시의 과부들은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없는 거죠. 특히 나그네, 외국인, 객, 타지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 거기에 무슨 인연이 있겠어요?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사람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100%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걸 도와주려고 하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외국인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료보험 문제나 또 어떤 임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지만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는 이 나쁜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여권을 뺏어가지고 그냥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막 계속 시간 지나면 또 불법 체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임금도 주지 않고 또 막 혹사시키고 아주 저임금으로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 그분들은 또 자기 나라 가면은 다 엘리트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외국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또 좀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나름대로 사이에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가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나 이 제3세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니까 진짜 지독하고 얼마나 그냥 일 부려먹고 학대하고 내가 그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우리나라하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좀 교육이 좀 확대돼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들어갔는데 그럼 거기 있던 그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그 당시 그 현지 이제 자기가 현지인이잖아요.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너무 근시안적이고 당장 지금만 보는 거죠. 아니 그들을 잘 법을 잘 정해서 룰에 맞도록 잘 대우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 벌어가지고 가면은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진출하면은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자, 그 사람들이 그냥 현지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객들을 그런 어떤 민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재판장은 객들을 잘 변호해 주라. 네. 외국인과 나그네들을 잘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은 성경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 또 고아들은 부모도 없이 뭐 자랐는데 무슨 배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아들도 만약 고아가 그런 민사에 걸리면은 재판장들은 그 고아의 편에서 그 아이를 잘 돌봐주고 잘 변호를 해주라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변호사가 돼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뭐 이제 과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서기관들이 대부 제도를 뒀어요.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대필도 해주고 또 그 변호를 해주도록 했는데 근데 그 서기관들이 오히려 고아나 과부나 객의 등을 쳐먹는 거예요. 내가 대필해주겠다, 대신해주겠다고 막 변호해줬다 해놓고는 현장에 가가지고는 그냥 잘 모르니까 뭐 재판이 다 서류로 하는 거잖아요. 뭐 고대나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그걸 막 등을 쳐먹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그 당시에 왜 해치랑 묻은 것 같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 말씀도 안 지키니까. 자기들이 구약 말씀을 제일 잘 안다 하는 사람, 서기관들은 매일 구약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필사하는데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가가지고 다시 샤워를 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더러운 상태에서 쓸 수 없다. 그래서 붓을 끊고 새 붓으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썼어요.
성경 말씀을 필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사는 거는 더 바르게 살아야지. 더 잘해야죠. 그런데 형식적인 거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야 나는 이렇게 막 형식을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남들 보는 데는 막 이렇게 막 나가서 막 샤워하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서리가 옆에서 볼 때에 막 야 저 귀찮은 걸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정작 나와서는 고아와 가부와 객을 등을 쳐가지고 그런 거 우리 속담에 뭐라 하죠?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나중에 뒤로는 이렇게 비열하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욕할 만하죠. 진짜 욕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욕하고 뭐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이제 변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부에게서는 절대 옷을 저당 잡지 못하도록 아예 저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판결을 굽지 않도록 하고 권리를 편취하는 일이 없도록 그 옷을 저당물로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재판관들은 일단 그들이 아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그들을 변호하고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참 애굽에서 속량해내신 그들이 결국 그들도 노예였잖아요. 그들도 나그네였고 애굽에서는 다 나그네였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다 나그네였어요. 또 종이었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자기들도 외국인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그렇게 애굽에서 학대하던 것처럼 자기들도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역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이거 꼭 지켜라. 그게 말씀이란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도 꼭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그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를 세부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확할 때에 좀 남겨두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19절 말씀부터 쭉 22절까지 보면은 너무 그거 막 욕심껏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좀 빠뜨려 가지고 공공한 자들이 이 상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농부가 이제 밭의 곡식을 이제 뭇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한 단, 두 단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묶음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것을 만일에 추수하다가 그 단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그 단을 싣다가 못 실었네 하면은 그 가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눈 부릅뜨고 절대로 안 흘리도록 막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좀 여유를 가져라. 그 단 하나 그냥 논에다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애초부터 그만큼 하나님이 다 미리 많이 주셨다. 아멘.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단 적어도 남을 만큼 이미 하나님이 그 밭에 그만한 소출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그걸 실수로 놓고 온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어느 가난한 사람이 야 저 집에 아들하고 배를 쫄쫄 굶고 있다가 야 저 집에 오늘 추수했으니까 우리 그 밭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 단이 하나 놓여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탈곡해서 또 며칠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걸 가져갈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애초부터 밭을 농사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수확을 미리 오버하도록 그 수확을 주셨고, 아멘. 그러니까 그거 막 놔뒀다고 막 마음 졸여가지고 다시 밤에 그 불 켜고 와가지고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하는 말은 아예 애초부터 그 밭에 이삭을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한 단 정도 남겨두고 가면 누군가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을 보내서 그걸 가져가도록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에 네가 그걸 한 묻도 남겨놓지 않거나 또는 남겨뒀던 거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으러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분깃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레위인들이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일반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을 때 그걸 하나님이 훔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한 뭇을 그냥 한 단을 놓아두지 않고 그냥 다 싸그리 그냥 끌어가지고 추수하면 그 속에 뭐를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만큼 더 주셨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내게 아니라는 게 처음부터 그 한다는. 그러니까 그걸 남겨놓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남겨놓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이거 내가 플러스 1, 뭐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도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한다는 이미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사람이 그냥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한다면 그 곡식에서요, 여러분 수백 알이 열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심개가 뭐 하나 심으면은 그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수백 알이 열립니다. 30배, 60배, 100배, 100배 아니라 뭐 1000배가 열리는 거죠.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섭리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 섭리는 이미 그런 섭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다 자기 꼴로 만들어서 오늘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내가 거기다 다 쌓아두고 이제는 내가 놀고 먹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오늘 너 불러가면은 그 너 쌓아둔 게 누구 거 되겠느냐. 너 집에다가 쌓아둔 그게 다 누구 게 되겠느냐. 자, 하나님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이미 식물을 주시려고 이 땅의 모든 생산,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풍성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아멘. 근데 왜 굶주리는가? 자기 나라만 잘 먹고 자기 가정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먹고 자기 소유를 더 늘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굶주림이 나타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자, 결코 참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멘. 그는 이제 꼭 그런 것을 남겨두는 그런 마음, 그런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그러면 이게 참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밀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감람나무 열매하고 포도 열매는 이게 고급이잖아요. 고급. 감람나무는 감남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짜가지고 바르면 기름도 엄청나게 비싼 지금 우리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올리브유가 기름 중에 제일 그래도 비싼 기름이잖아요. 고대 사회는 더더구나 기름이 부족한 때에 기름 자체가 돈이었어요. 돈. 화폐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기름을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가 기름을 한 방울씩 모은 거 아니에요. 한 방울씩. 그거 한 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그 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지 않고 왜 그걸 옥합을 깨뜨렸느냐.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저금과 같은 거죠. 가서 한 방울 사가지고 넣어놓고 또 한 방울 사가지고 넣어놓고 돈 생길 때마다 그럼 여기 모이면 또 가격이 오르는 거죠. 계속 기름값은.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의 기름은 굉장히 귀했단 말이죠. 그러면 감람나무 이렇게 따다가 그걸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감람나무 비싼데 이 열매는. 근데 그것도 따다가 그만했으면 그만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성경은. 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재생산, 가공을 할 수 있잖아요. 가공해가지고 팔면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도 따다가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불평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밀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밀은 뭐 생계와 관련돼 있고, 사람들이 주식이니까. 이거 왜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너그만 입이냐? 너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입이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 맨날 그러면은 물하고 빵만 밀가루만 그냥 밀가루를 빵 만들고 물로 배 채우라고. 야,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참 이런 또 승리가 이 안에 있구나. 아멘. 다른 거는 못하게 안 하면은 빵하고 그냥 밀가루하고 물만 먹으라는 거잖아요. 빵하고 물만 먹으라는 거.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가져가서 포도로 와인 만들어서 얼마든지 와인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감람유로 기름 짜서 그냥 불에다가 그냥 막 구운 이런 빵 아니라 기름으로 다 해가지고 정말 고소하고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자주 못하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활이 좀 수준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필요한 거예요.
자, 또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깜빡한 마음 가지지 말고 좀 도량을 넓게 가져라. 그래서 단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거 하나 때문에 뭐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거를 악착까지 가져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너무 그냥 밀로만 어떤 그런 하여튼 그런 어떤 강팍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잣대 삼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 가져갔냐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그 단을 가져갈 거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뭐 보아스가 이게 보아스를 갖다가 잘못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아스가 딱 생각해 볼 때에 룻이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알았잖아요. 알고는 야 거기 좀 남겨둬라, 룻이 가져가도록 다 남겨두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율법적으로는 바른 것은 아니에요. 왜? 누가 가져가는 것을 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직선을 할 때 다 고개를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길에 지나가면은 많은 아이들이 뒤를 따랐어요. 왜 따랐냐면 바리새인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하나씩 던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뒤에 쫓아오면서 그 동전 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저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적선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어. 누가 가져가는 걸 보면 안 돼.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고 하는 그 정신인데, 너무 그것도 이제 형식주의지. 사실은 누가 안 그럼 아예 뭐 지표로 나눠두든지 이제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동전 하나씩 던지면서 이제 가는 건데, 오늘 성경에도 그걸 무단을 놔두면 누군가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가져갈 거다. 그거에,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왕 내가 줄 거면 내 건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주면 되지요. 그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일부러 야 우리 단 하나 내려놨으니까 그때 가져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행태, 우리 이제 선교비 우리 지방에가 이제 선교비를 지원하는데, 이제부터는 지방에서 다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모아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선교비가 좀 편중되지 않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막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관계를 잘 해가지고 선교비를 좀 많이 받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좀 또 입담도 없고 사람 숙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목사님한테 그래도 뭐 자기 얘기 사정도 알리고 이래 해야 그래서 선교비도 좀 받고 할 텐데 전혀 그걸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떤 교회는 그걸 절대로 못하겠다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자기들이 해야 된다. 자기들이. 물론 뭐 그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교회인지 알고 자기들이 선교하면서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도울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걸 어떻게 누구에게 주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신경 쓰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애굽은 참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옛 삶 터전,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대표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애굽의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우리 삶의 터전은 애굽인 것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22절의 말씀 뭡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기억은 현재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과거에 기억하라 자카르타라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느냐,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약의 정신인 거죠. 단지 구원의 복음만 나누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복음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말 과부와 객과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어떻게 실천해라 하는 것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애굽에 있는,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참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내가 나누어줄 수 있는 것, 나도 이전엔 그런 자였고 그런 삶이었다, 그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면서 또 그렇게 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애굽에 있던 노예였고 나그네였고 종이었다. 이제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이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꼭 기억을 하라.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아멘. 그렇게 참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